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 445장 태산을 넘어 홈곡에 가도 찬양함으로 1월 29일 수요일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기쁨의 하루 되기를,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눈발이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또 날씨가 또 제법 춥기도 하고요. 오늘 오후에 또 저녁에 돌아오시는 분들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제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교회 사진 한 장 찍었어요. 아무도 밟지 않은 흰 눈 위에 있는 우리 예쁜 성광교회, 제가 사진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예쁘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 매임, 갇힘, 감옥의 갇힘과 복음 전파의 관계성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갇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소명함으로써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죠. 그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감 가지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감사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자신의 갇힘으로 인해서 많은 전도자들이 더욱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 걱정하지 않고 슬픈 기색이나 또 낙심한 이런 모습 없이 그냥 너무도 평안하고 담대한 그런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 전파자들은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더욱더 담대히 정말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실패하고 또 좌절을 맛보게 되고 잘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한 이가 있었죠.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랬던 그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 이들이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이제 결국 그 마가복음을 쓰게 된 마가인데, 그 마가를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그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매우 심하게 다투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어려워지겠구나. 벽에 부딪혔구나. 위기를 맞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테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므로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이들에게는 미련해 보여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패배했다. 하나님의 실패, 여호와 하나님의 실패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오고 있는 그런 도구로 이 교회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의 실패, 낙심될 만한 일들로 인해서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에는 조금 이제 의외의 상황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 선한 의도를 가진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니까요.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을 듣고 개종한 자들 중에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그 경향을 가진 이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울을 시기해서 그에 대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순수한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투기심, 분쟁심 가지고 바울에 대한 시기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것을 시기해서 두려워해서 그래서 인간적인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순수하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신뢰했던 그러한 사람들, 바울을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사랑으로 복음을 아주 너무 순수하게 전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느냐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18절 말씀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아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냐. 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기뻐하는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난 너무도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감추고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든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든 어찌되었든 그 입술에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선포하는 이 복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니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기쁩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 바울을 향한 세간의 평가 이런 것은 바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비방하든 인정하지 않든
바울에게는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바울은 오직 거기에만 관심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주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게 닥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받아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 중에 다 잘되고 다 좋은 일 있고 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이들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시험에 떨어진 사람, 직장을 그만둔 사람, 또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혹은 또 이 마음의 문제를 가진 사람 등등 그 다양한 사람들을, 또 상처받은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지금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지금은 비록 안 됐고 낙심되고 실망이 되지만 끝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또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더 귀한 곳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 사람을 격려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또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에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신뢰, 여러분의 그 믿음을 바로 낙심에 있는 옆에 있는 여러분에게 전해 주십시오. 힘내라고, 내가 너를 응원한다고, 하나님의 분명한 또 다른 더 좋은 계획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와 격려는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할 것이고, 오늘 설날을 맞아 만나는 그들에게, 또 혹은 만나지 못해서 전화상으로 하는 그 위로를 받는 이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그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날을 맞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형제와 자매들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대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낙심에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 꿈을 포기한 사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이곳에 온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며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자고, 실망하지 말자고,
좌절하지 말자고 응원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 되게 하시고 그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눈발이 또 날리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건강함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 병석에 있는 성도들,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따뜻한 위로하심과 사랑하심이 그곳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